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새로운 표준이 세워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년까지는 하나의 경제가 중심이 돼서 새로운 표준을 말하였는데, 이제 올해는 꼼짝없이 이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하여 새로 재편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국가 경영에서부터 또 국가 간의 국제 교류에 있어서까지 이 코로나19로 새롭게 변형되어지는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고, 또 안으로는 기업이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 안에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변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어디 그뿐인가요?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도 이제 우리는 비대면의 접촉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지금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러한 상황 속에 크고 작은 변화들을 보면서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들이 이 시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교회의 예배 풍속도 자체가 많은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본당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현장의 예배와 동시간대에 이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런 실시간 온라인 예배가 거의 표준이 되다시피 많은 교회들에 지금 적용되어지고 있죠. 물론 이전까지도 우리가 멀리 출타를 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혹은 가까이 교회에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몸져 눕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런 경우 말이죠. 그래서 보조적인 수단이고 차선책으로 선택하였던 이것이 이제는 거의 하나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이것이 지금 교회가 경험하는 큰 변화인데요. 단지 형식의 변화만으로 끝나면 모르겠습니다만 형식은 의미를 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스마트폰에 있어서 최첨단 기기를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만들 당시에 획기적인 이 제품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그는 집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절대 아빠가 개발하고 만든 제품을 주지 않고 사용을 금하였다라고 하는 건 공공연한 비밀로 전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렇게나 많이 팔려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 손안에 들어온 인터넷의 세계에 살아가게 만들었는데, 정작 이걸 발명하고 만들어낸 CEO는 이 기기가 가져다 줄 변화가 너무나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 여러분 그 이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손안에 들어온 작은 핸드폰, 스마트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세계관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 삶의 방식이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관계가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이 자그마한 기기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표준이었던 시대와 지금은 온라인의 예배가 거의 표준화된 방식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게 될 때 형식의 변화만이 아니라 분명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신앙에 그리고 주일의 예배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주일을 예배함으로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는 많은 변화가 다시 필요한 때입니다. 급격한 전염병의 위기 상황 속에 지금도 물론 문제는 상존하고 있지만 그때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도 수비 형태의 삶으로 전향이 되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수비만 하다 보면 이기는 싸움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힘차게 또 내딛어야 할 그런 공격적인 측면이 있죠.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수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로 드리는 것이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이 온라인의 예배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하고 기도합니다만 이제 그런 성도님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계속된 삶의 패턴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좀 바뀌어져서
코로나19 앞으로 계속 불규칙한 변형이 있을 예정이고, 앞으로 또 다른 전염병이 언제 더 창궐할지 모르나 우리가 그때마다 계속해서 수비형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할 때 우리 개인의 위생과 공동체 방역, 이 모든 걸 철저하게 하면서도 주일의 가치는 함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기준 위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앞으로 어떤 불특정한 문제가 오더라도 헤쳐나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고, 근데 지금 한국교회 통계가 그래요. 큰 교회일수록 더 문제가 많은 차지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점에서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시기에도 함께 예배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감사한 고백입니다. 근데 지금도 지역 단위로 차이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현장 예배가 50%, 40% 미만으로 이게 쭉 이어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80% 이상의 미자립 개척교회들은요, 지금 더 큰 위기에 직면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부담과 함께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회 자체의 존립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게 한국교회 전반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뒷걸음치고 물려나게 되는 이 신앙의 퇴조 현상을 다시 한번 본 궤도로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저와 여러분이 공동의 어떤 기도의 제목을 삼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4주간에 걸쳐서 창세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일의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우리는 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권리로서 행복한 날, 그리고 안식의 날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우리들이 지켜야 할 의무로서 주일이 거룩한 날이다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는 진정 우리가 잘 알면서도 지키기 힘든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하여 우리가 이 성일로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장차 있을 환난에 대하여 미리 예고하시는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그중 하나 당시 안식일과 관련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하게 와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걸 근접해서 해석하면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짓밟힘되어지는 그 멸망에 대한 1차적인 예고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더 길게 내다보면 장차 최후 심판의 날, 멸망의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하게 받게 될 그 날에 이르러 큰 환난이 있을 것에 대한 종말론적인 하나의 예고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하든지 예수님 당시 안식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로서 지켜지는 오늘 이 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대비하고 그 대비책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에 있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대비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가 이 환난이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뜻이 뭘까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는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안식의 날 자체가 특별하게 구별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안식과 또한 복된 날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환난 가운데 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사이기도 하였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군다나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일이 세상 걱정, 근심, 환난으로 인하여 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종말의 상황이라 말하진 않습니다만 이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 우리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침투로 인하여 직격탄을 받은 것이 바로 주일의 의미가 많이 삭감되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주일을 우리는 함께 거룩한 날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합당한 의무인데, 지금은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조차 없는 이 불편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근근히, 만약 교회에 나올 수 없다면 온라인의 예배로 한 차례나 혹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만 이 주일이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는 주일의 의미를 많이 빼앗기고 잃어버린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주님의 이 말씀은 창조 때로부터 고유하게 지켜졌던 이 안식의 날이 어떠한 불특정한 문제로 인하여서 구애받거나 문제되지 않도록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또 깨어서 이 날을 지킬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전까지 우리는 권리와 특권으로서의 두 가지 행복과 안식의 기준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이 주일의 참된 의미가 우리에게 더 새로워지는 것인데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구별 또 구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날에 대하여 선언하셨을 때 과연 어떤 뜻을 갖고 이 날을 거룩한 날이라 말씀하셨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때 주일 성수에 관한 논쟁이 뜨거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16세기 종교개혁이 지나고 소위 청교도 신앙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개혁자들이 신학과 혹은 중심의 사상을 바꾸었다면, 이제 청교도 신앙운동은 삶의 속속들이 성도들의 일상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실천적인 신앙운동이었어요. 그것이 17세기 쭉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었는데, 자, 이렇게 성도들이 새로운 표준을 정하고 신앙이 기준이 된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 부분에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불려지는 마귀는 어찌하서든지 성도들이 신앙의 표준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흔들어 놓을 겁니다. 당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영국의 제임스 1세라고 불려지는 왕은요, 청교도들의 주일 성수의 열정이 못내 눈에 가시처럼 보여서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주일을 흐트러지게 살아갈 수 있게 할까를 궁리한 끝에 하나의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그 법령이 이름하여 스포츠 법령이었어요. 스포츠 법령, 그게 뭘까요? 당시 신앙을 가지고 주일을 지킨다라고 말해서 오늘의 분위기하고는 사뭇 다른 걸 연상하셔야 됩니다. 미국 교회 중에서도 지역 자체가 바이블 벨트라고 연결되어져 있는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 주일에 대하여 남다른 구별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교도 시대에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정도로 주일을 모든 오락이나 모든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서, 그리고 이웃을 돌보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날로서 이 날을 성별하여 살아갔는데,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살아가는 마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이것을 싫어한 끝에 스포츠 법령을 제정한 건데, 이게 말하자면 주일날 마음껏 놀라고 하는 법을 정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안 되고 반드시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고, 뭐 당시 스포츠 경기라는 게 곰싸움, 사냥개 싸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 거, 도박, 이런 것을 합법적으로 실행해도 좋다, 이걸 하나의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제임스 1세 이후에
이 영국의 왕으로 찰스 1세가 등극하는데 그는 선대의 이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더 강화시켜서 주일날 제대로 놀지 않는 성도들은 핍박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친 거야. 그래서 주일을 엄숙하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는 이제 감옥에 쳐넣고, 이렇게 핍박을 가하는 모든 문제를 바로 주일 성수의 기준을 두고 이렇게 위협해 왔던 거죠. 오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불려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국가라든지 어떤 기관도 법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막아설 수 없는 자유를 우리는 구가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 그 시대는 우리에게 매우 낯설게 여겨집니다. 그런 시대도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낯설게 보여지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모습이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와 크게 다를까? 비교해 보십시오. 차이는 이것 하나입니다. 옛 시대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성도들이 마음을 먹고 살아갈 때 어떤 때는 세상이 그것을 탄압하고 핍박하면서 막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의 시대는 그와 같은 핍박은 아니지만 오히려 문화화된 형태로 얼마든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주일을 주일답지 않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허가증이 이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차이는 그것 하나입니다. 근데 실제로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성도들의 삶이나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과연 주일을 거룩한 날로 사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 액면 그대로의 삶의 모습으로 비교한다면,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고 주일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살아가도 어느 것 하나 규제받지 않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개인의 자유가 오히려 주일을 어그러뜨리기 쉬운 그런 세상, 그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 점에서는 강력한 저항을 필요로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을 향한 저항이기보다 오늘 우리가 그 의미대로 살펴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저항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쉬면 조금 더 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게을러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주일이 이미 세상 기준으로는 주 5일 근무가 보편화되고 금요일 때부터 휴무가 주어지는 그러한 변화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휴일의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일은 한 주일의 시작인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쉬고 쉬는 날의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주일날 몸도 마음도 완전히 다운된 상태에서 이 주일을 보내고, 주일 끝자락에 이제 힘겹게 월요일날 세상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가 고민이 되어지는 이러한 패턴이 되었다면, 여러분, 주일은 우리들에게 보배롭고 가치 있는 날로 거룩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겠죠. 우리 안에 그래서 저항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 주일이 세상이 어떻게 헝클어뜨리고 어떻게 망가놓았느냐, 세상을 탓하기보다 먼저 우리 안에 주일이 어떤 날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명확한 구별 없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지침 없이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 주일이 타격을 받고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주일의 성수가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는 이러한 형편 속에 우리가 무방비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심기일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이 모든 것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의 날로서 주님은 딱딱한 의무이기보다 우리에게 기쁨의 축복으로 이 날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4주간에 걸친 주일의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대목의 이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이걸 부담스럽게 듣지 마시기를 바라요.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럼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기 소유를 몽땅 팔아다가 어떤 밭을 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 내막을 알 길 없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아닌가, 저 밭덩어리 하나 살려고 자기 재산을 다 팔 가치가 있을까 싶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 비유의 비밀은 그 사람만 아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밭이 그냥 밭이 아니고 온갖 좋은 것, 자기의 재산보다 더 소중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낌없이 이걸 샀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천국의 가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대한 세상이 그 진의를 알까요? 그냥 대중적인 종교 모임이라고 규정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의 자리가 이 주일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와 그 가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그저 의무의 하나의 일환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하고는 천연지차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왕 주의를 지키고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리듬을 만들고 삶의 악셀만 밟아서는 안 되고 때로는 브레이크가 필요하잖아요. 주일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 하루만큼은, 일주일의 하루만큼은 브레이크를 걸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쉼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비결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브레이크 장치를 걸려고 하면 이게 충분히 안정된 삶이다,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주일이 우리에게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다, 주일에 우리의 활동을 정리하고 주일을 남다르게 구별시켜서 평상시 하던 것보다도 더 공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에 올인해서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자리로 이 주일을 영광스럽게 보낼 가치가 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에 준하는 결단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요구하는 것이니, 오늘 이제 우리가 거룩한 날로서의 주일을 합당하게 보내기 위해서 지불하는 이 대가라고 하는 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아서 사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확신이 있을 때 주일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의 평준화된 기준으로 하향 조정되어져 있는 이 소극적인 성수의 의미보다도 훨씬 더 조정해서, 만약 우리가 등산가라면 여러분 금오산 하나 밟았다고 만족하겠습니까? 등산의 맛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 900 몇십 미터 고지의 산을 정복하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1000m급에 한번 도전해봐야지, 그리고 내가 평생에 한번 에베레스트 등정도 목표로 해봐야지, 이럴 거라고요. 산을 오르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도 마찬가지야. 우리들에게 주일이 소극적으로 지켜내는 의미에서의 성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누리고 맛보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고 그래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의무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전에 주일에 관한 이 성수가 딱딱한 형식과 전통주의 혹은 율법주의로 인하여 왜곡되어 왔다면, 오늘날엔 정반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방임과 방종이 자유와 헷갈리게 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규범 없음과 규칙 없음과 아무런 기준 없음이 주일을 의미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지 않으셨는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충분하리 많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이미 주셨습니다. 10계명이 4계명으로 아예 못 박아주셨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복음의 시대를 산다고 해서 10계명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효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의 의식법이나 혹은 시민법이나 그 당시에만 적용되어지는 법의 문제는
복음의 시대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림으로써 예배드리지 않고 성전에 감으로써 예배드리지 않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교회로 성도들이 모인 이 자리가 성전됨을 믿어 재물 없이 예수의 피로써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의식적이고 시민법적인 문제를 떠나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신 온 인류가 지켜야 될 소위 도덕법이라 말하고 있는 것은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줄 믿으십시오. 제가 이 십계명에 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또 찬찬히 살펴보려고 해요. 그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오늘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4계명으로 못 박아주신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은 여호와의 이 안식의 날은 내 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짓고 제7일에 안식하였음이라. 아주 구구절절히 주님께서 이 4계명에 우리가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법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준 없는 사람들이 아니며, 다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기준대로 얼만큼 우리가 충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이제 우리의 질문을 바꾸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성도들에게 합당한 질문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 이미 축복의 날로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결론에 가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안식의 날로서 이 주일을 어떻게 하면 더 구별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오늘 현 시대에 적용 가능할 만한 그러한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먼저 각인되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4계명을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20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려면 선행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야. 안식일을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정해 두신 날이라. 이건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날은 특별하다, 이 날은 특별하다 라고 특별한 기념일로 정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상학자가 먼저 말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초기 설정 값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기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나비의 가녀린 날갯짓이 다른 지역에 엄청난 토네이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낭만적인 가설로 그렇게 더 표현되어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초기 설정 값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대한 기준을 거룩한 날로서 설정해 놓느냐, 주일은 월화수목 금토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특별한 날이다 라고 하는 설정을 해 놓느냐, 이 주일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안식의 날이다 라고 못 박아 두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이 이후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는 거야. 이것은 마치 우리가 물질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나 이 중에 10의 1조는 하나님께 못 박아 드리는 내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11조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초기 설정의 신앙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성도냐 아니냐가 차이가 나듯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어떻게 사느냐에 있을 때 주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라고 선물로 주신 날이다라고 하는 딱 정해준 기준을 가지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직업 선택의 문제나 앞으로 일들을 해나갈 때 과연 이 날을 내가 거룩하게 지킬 수 있으면서 내가 꿈꾸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일이 우리들에게 나중에 우리의 삶에 관한 것들을 다 하다가 나중에 고민해야 될 문제가 되면 초기 설정이 잘못되어진다는 거죠. 나중에 생각하다 보면 이제 주일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건 이제 엄청난 부담을 가져도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를 주장하는 오너가 주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따라서 주일을 지킬 수 없는 형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초기의 설정값 자체를 우리 국민의 25%가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퍼센테이지는 아마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 우리의 일하는 삶의 형편이 쉽지 않다, 녹록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형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개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처음에 가게를 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주일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날이니 하나님 이 날은 내가 주님께 딱 떼어 놓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일이 수월해져요. 그러나 이 주일을 초기 설정값으로 우리가 지켜내고자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일이 창업되고 우리의 일이 시작되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힘든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는 주일날 예배 하나 근근하게 지키는 것도 어렵게 되는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을 살아갈 때 하나님 먹을거리를 어떻게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만나를 주실 때 법칙이 있었어요. 만나를 거두되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안식일에는 굶으란 말입니까? 물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아도 엿새 날에 2배로 거둘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만날은 매일같이 소비하지 않으면 썩어지는 물질이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엿새째 2배로 주신 만나가 안식일에는 썩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것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광야 시절을 살아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의 날을 지키면 너희의 먹을거리, 너희의 살거리는 내가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는 복을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터와 우리의 직장과 이 모든 것이 성도의 신앙의 초기 설정값으로 정해지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런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 살며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는 구별된 성도라는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힘 가지고 내가 산다라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오롯이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노동을 하고 내가 내 밥벌이를 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전대는 뚫린 전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릇은 가득히 채워지지 못하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요, 기꺼이 이 삶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이것이 내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결단이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이라도 이 주일을 되게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말했을 때 소극적으로는 우리 하던 일에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존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구별된 날로 하나님 제가 지킬 것이니 광야시대 성도들에게 만나의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쉼없이 마치 기계의 부속처럼 가동되는 이 세상에 저항해서 하나님, 제가 이 주님의 날을 안식하며 예배하며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온전히 구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내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삶의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성도들의 형편을 모르지 않잖아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삶의 형편이 지금 코로나 시기에 어렵다는 걸 왜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알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1년 365일 가동해도 지금 자영업자들의 삶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운 힘든 시기인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이 그냥 지나가도 되겠는가 만약 묻는다면, 저는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울지는 분명히 느껴지긴 하지만 성도들의 영혼에 무엇이 이로울까를 생각해 보면 타협할 수 없는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많은 산부 예배 젊은이들이 있고, 이 주일의 가치가 점점 이 현대 사회 속에서, 현대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이때 주일을 이대로 방치시킨 채 성도들의 신앙을 논한다면, 가장 기본의 반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 우리의 월화수목 금토가 안전하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주일을, 하루를, 일주일의 하루조차도 하나님 앞에 구별됨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주중의 삶을 어찌 확장된 의미로 거룩한 삶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형편의 문제에 따라 이 주일이 지켜지기도 하고 지켜지지 않고도 가능하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 주일은 온전히 주님이 거룩하게 성별해 내신 날입니다. 이 주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 당장의 여러분의 삶의 결단이 어려우시다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천직의 개념은 사실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는 일을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지속적으로 주일을 지키기 어려운 일이라 판단된다면 지금 당장 어려우시더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일거리를 주십시오. 저에게 일할 터전을 마련해 주시되 제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광야와 같은 이 시절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의 형편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영원한 안식을 맛보게 되는 그날,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셨던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왔는지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주님,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처럼 복되고 귀한 이 날, 가장 귀한 이 날을 하나님, 저는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거룩하게 지키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주일의 값어치가 정말 그대로 거룩하게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알바를 하고 우리의 일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채우려 할 때도 여러분, 주일이 손상당하지 않는 일로서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젊음의 날에 이러한 작은 헌신이 시작돼야 우리의 인생이 30대, 40대, 50대로 갈 때 이 신앙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녀 때, 어렸을 때부터도 주일이 우리에게 거룩한 날로 구별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중년을 맞이하고 인생이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의 리듬과 질서가 깨어질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주일의 참된 가치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지켜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은 우리가 공적 예배로 더 힘쓰는 날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오전 예배, 한부 예배를 드리시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만족의 최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저는 월화수목 금토 주일 중에 주일을 최고로 많이 에너지를 소진하는 날이에요. 1부부터 시작해서 오후 찬양 예배까지. 근데 저에게는 이것이 최고로 기쁨의 날로 받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이 날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주일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아까운 시간이 된다면 한 번 드리는 것도 힘겹겠지만 여러분에게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된다면 주일의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후 찬양의 예배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고, 오후에는 가족들이 다 함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성도들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가정이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의 가족이라면 가정의 예배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셔도 돼요.
영적인 가장으로서 엄마나 아빠가 자녀들을 함께 모으고 같이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축복을 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가족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기도도 하고 코로나 문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폭우로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주일을 가정의 예배로 지키신다면 그보다 훌륭한 자녀 교육은 없는 줄 믿습니다. 자녀 교육을 교회에만 맡기지 마세요. 자녀 교육을 학교에만 맡기지 마세요. 자녀 교육은 근본 가정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인데,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주일은 성별된 날이다, 주일은 예배에 올인하는 날이다, 주일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걸 뼛속 깊숙이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한다면 그 주일 가정 예배가 자녀들의 평생을 지켜내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도 남는 시간이 있으시다고요? 그것은 그 시간 동안에 세상의 오락프로나 TV 앞에서 멍하니 보내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일날 마음은 원이로되 여유가 없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경건한 책들, 이런 것들과 함께 나 주일에 남은 시간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도 남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시간, 이 주일에 몸져 누워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위문의 방문이 어렵다면 위문에 전화라도 한 통 하면서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써 보십시오. 이렇게 꽉 채워진 주일을 우리가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친정 거룩하다 구별하신 그답게 우리의 주일이 아름답게 지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이 주일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이제 이 자리에서 그냥 우리의 감정상의 작은 어떠한 흥분 혹은 감동 혹은 결단,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이 주일을, 하나님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이라 말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결이 거셉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주일은 거룩하게 보낼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으로 얼마간의 삶을 살아갈지 저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주일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결단하고 나머지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